안녕하세요. 송광영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드라는 성경에 딱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드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서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그드라는 바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그것도 이삭을 장가 보내놓고 또 자기가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직 이스마엘과 이삭 두 민족인데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민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총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이 되면서 또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드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취하여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취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락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취하다, 손에 잡다, 데려오다 이런 의미가 되죠.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드라를 생각할 때 자, 정식 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첩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라가 죽었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얻은 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성 부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취했는데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역 능동형을 쓰고 있죠. 사역 능동형은 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역 능동이니까요. 야샤프는 더하다, 증가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라 대신으로 한 명 더 그드라를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라와 그드라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 했고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 때도 믿지 못하고 웃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취할 때는 거의 한 140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었죠. 자, 그러면 지금 100세 가까이 됐을 때에도 사라는 믿지를 못했어요. 이삭도 다 장가 보내놓고. 그런데 이 그드라는 그때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낳고 있다는 것은 그드라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라는 99세에도 믿지를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드라는 6명의 자녀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그드라를 보면 향기 나는, 향연 이런 뜻이에요. 뭔가 향기가 난다는 얘기죠. 자, 6999의 여성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그드라의 이름의 뜻은 분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드라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드라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육적으로도 헌신했더니 6명의 자녀를 낳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사라는 99세에 자기도 경수가 끊어졌고 나의 남편은 노쇠하여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그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 속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초가 자기를 녹이면서 빛을 밝히듯이 그런 헌신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6명의 자녀를 낳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들과 자녀를 낳았는데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부속사 관점에서 한번 이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시므라는 음악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녀를 낳으면 좋겠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면 좋겠죠.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사명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찬양에 뭔가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욕사는 교활하고 덫을 넣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세상 사람들도요, 이단들도 자기들의 그물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욕상과 같은 자도 전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단의 이름은 다툼과 싸움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무단과 같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무단과 같은 사람들이 가면 그 싸움이 중재가 되고 싸움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키워내면 좋겠죠. 또 미디안과 같은 사람들은 여기도 투쟁과 싸움이라는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디안과 같은 사람들도 무단과 같이 정말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키워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의 싸움과 미움과 다툼을 중재하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다 녹이고 빛을 밝혀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준다면, 이런 역할을 한다면 아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을 겁니다. 자, 이스박과 같은 사람들은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도 정말 죄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악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이스박과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주면 좋겠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아는 부유라고 하는 의미와 작은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아 같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경제적 기업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그 재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나간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구드라가 6명의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드라의 헌신을 통해서 그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키워내야 될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드라를 주신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